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은 자신이 아니라 당신을 자랑하는 일에 있으며 자기 덕행이 아니라 당신 이름으로 즐거워하는 데 있으며 당신을 위해서만 어떤 피조물을 두고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참 일을 받아야 할 것은 저희 이름이 아니라 당신 이름이기에 찬송을 받아야 할 것은 저희 업적이 아니라 당신 업적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만 현약되려 사람들이 드러내는 찬미는 조금도 제게 돌리지 말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저의 영광이시며 저의 즐거움이십니다. 저는 당신 안에서 항상 자랑하고 즐겁고 기뻐하오니 저 자신에 대해서는 제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6절 이다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구하지만 저는 하느님께만 있는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비한 인간의 모든 영화와 명예와 지는 헛된 것이요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 저의 진리, 저의 인자로우신 사랑, 저의 하느님, 복되신 성삼이시여 당신 홀로 찬미와 영예, 권능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상입니다. 네. 5절, 6절의 얘기를 읽어보면 실제로 우리가 하는 신앙들이 삼위일체 현존신앙이고 그 삼위일체 현존신앙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 성부 하느님, 그 다음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성부 하느님이 보이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드러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선포를 해주셨는데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뭐냐면 지금 바로 이것, 눈에 보이는 이 삶의 경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성사를 선포한 거죠. 이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내용. 이게 바로 현존신앙이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앙인데 이 삼위일체 신앙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경험되느냐 그러면 성령으로만 경험된다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만 경험된다는 것은 실질적 경험은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느님의 현존신앙,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그 신앙, 그게 바로 성령신앙이, 성령신앙은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되는 신앙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일들이 있죠. 그건 이제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눈 떠서 숨 쉬고 사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이 경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뭐 다른 데서 하느님을 찾을 이유가 이제 없어졌죠. 그런 점에서 오늘 5절, 6절을 읽으면 얼마나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지 다시 알게 될 거예요. 참다운 영광, 그리고 그 거룩한 기쁨, 그 거룩한 즐거움은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 당신을 자랑하는 일이며, 그 하느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두가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일들이죠. 자기 덕행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는 데 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모두 다 하느님이 하시는 성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만 어떤 피조물을 두고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창조물, 창조된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다 누구요? 하느님 당신의 현존,
하느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따라서 찬미 받아야 할 분은, 찬미 받아야 할 것은 하느님 당신 이름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이름이 아니고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오직 하느님의 현존이고 하느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모두 다 당신 이름이여 찬송받아야 할 건 저의 업적이 아니라 당신의 업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당신의 거룩한 이름만 현양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드러나는 찬미는 조금도 제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실제로 그런 체험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사람만이 이 고백이 가능한 일들이죠. 하느님께서는 저의 영광이시며 저의 즐거우심이십니다. 저는 당신 안에서 항상 자랑하고 즐겁고 기뻐하오니 저 자신에 대해서는 제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온갖 것은 다 하느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이제 보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설마 내가 방해하는 것은 없는지를 성찰하는 일이 저의 몫입니다. 라는 거죠. 저의 부족함, 저의 허물이란 당신이나 하는 일에 제가 혹시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때 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 나의 생각. 그쵸? 그래서 이 생각에는 이중성이 들어있어요. 생각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지혜지요. 하느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지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과 말과 이 언어는 또 뭐예요?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고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장애 요소이기도 하지요. 창조 요소이기도 하면서 방해 요소이기도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찰할 부분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뜻을 거행하는데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는 성찰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결국 당신 뜻 안에서 선으로 인도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쓰셔요. 우리의 약점도 쓰셔요. 우리의 욕망도 당신의 도구로 쓰셔요. 그런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 삶 안엔 어떤 부족함도 없는 하느님의 온전성이 우리 삶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태초에 땅을 세우셨습니다. 하늘도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져가도 당신께서는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그것들을 옷가지처럼 말아 치우시고 그것들은 옷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당신의 횟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경험이 무슨 경험이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이 경험, 하느님이 일하시는 이 경험,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이 경험은 영원할 것입니다.
온갖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시작하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실 줄 압니다. 이런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너는 내가 주인임을 알게 되리라. 보아라,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일강에 물을 치겠다.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게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의 내용에 빠지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하느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이 지팡이로 나일강의 물을 딱 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나일강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할 때 칠까요, 못 칠까요? 생각이 많지. 이 양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그리고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수가 없어. 근데 모세는 어떻게? 자기 생각이 없어. 따라서 치라고 하니 친 거야. 그래서 파라오의 그 기적을, 파라오의 재앙을, 10가지 재앙 중에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재앙을 하게 만들죠. 그쵸? 다시 생각해봐요. 그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로 홍해를 쳐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치세요? 칠 수 있겠어요? 못 치지. 그냥 이게 그냥 그 얘기는 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발로 안에 그 믿음의 발로가 그렇게 드러나게 돼서 친 거죠. 그 행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지팡이로 홍해를 때리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뭐 머릿속으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도 않지만 실제로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서 가능해지는 일이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그쵸?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하느님이 무엇이든 하신다. 그 기적을 얘기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은 어떤 일도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그 행적 경외로워라.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어 맨발로 건너갔다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네. 시편 6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주어진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구하지만 저는 하느님께만 있는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유다인들의 영광은 뭐예요? 서로가 자신의 성과와 공과를 서로 내세우지만 우리는 도대체가 내가 내세울 공과 성과가 전혀 없음을 하느님께 고백합니다.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당신의 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인간의 모든 영광과 영예는 헛된 것이요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백하는 거죠. 요즘에 그 TV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가 요즘에 있어요. 오징어 게임. 많이 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래서 저도 1편부터 해서 쭉 한번 봐봤어요. 그 지금의 인간들의 현실을 게임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드러내고 있어요. 게임의 핵심이 뭐냐면 끊임없는 경쟁이죠. 경쟁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가기 위한 게임이에요. 그죠? 모두가 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더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는 게임들인데, 실제로는 인간의 자기 능력을 경쟁으로서 성취하고 그 다음에 도전하고,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결론은 다 비극으로 끝나요. 결론은 다 얼마나 힘든 인간의 고뇌와 고통과 괴로움을 연출하는 삶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임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게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 브리치, 다리를 건너가게 하는데 아주 강화된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유리를 걸어가면 인간이 아무리 거기를 볼딱볼딱 뛰어도 안 깨져요. 아주 탄탄한 다리지. 근데 그 다리에 일반 유리와 거의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일반 유리를 올려놔요. 일반 유리를 올라가면 그 다리에서 떨어져 죽지요. 깨져가지고. 강화 유리만 올라가면 살아요. 16명이 16분 안에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게임. 거기서 이제 순서 번호를 차서 넘어가는데 치열한 인간의 심리전이 거기서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참 비참하지요. 결국은 모두 다 비참한 결과들을 맞게 되는데, 강화유리가 어떤 건지 더듬어야 되고, 그게 사실은 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선택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거 선택하면 잠시 강화유리에 올라가서 건너가지만, 또 잘못 선택하면 유리가 깨져서 추락하고 말지요. 그게 우리 삶 일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늘 경험하는 거죠. 안전한 경험도 하고 불안전한 경험도 하고, 어떤 때는 성취되는 경험도 하고 추락하는 경험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예측이 맞는 경험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하는 경험도 하고, 여기서 인간은 온갖 고뇌와 고통 과정에 빠져 있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인간은 어차피 그 다리를 건너가도 한시적 시안을 살다가 결국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존재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한, 결국 자기 육신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함께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나도 아마 몸을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온갖 머리를 쓰다가 지금 60, 70이 넘어진 인생을 산 사람들의 지혜 속에서 나온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하게 살아도 결국 인간의 삶은 거기서 거기에. 그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거기서 거기에. 그렇다면 한순간순간 과정 한순간순간만 내게 주어진 삶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탈출하는 방식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방법밖엔 어떤 방법도 없다. 그쵸? 어떤 미래가 내게 닥치든 그건 내 몫이 아니야. 그쵸? 내 몫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몫은 하느님과 함께 사는 몫이요.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동의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에서도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인간의 꼼수, 인간의 지혜, 인간의 기술,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일이란 다 헛된 것이요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 저의 진리, 저의 인자로 오신 사랑, 저의 하느님, 복되신 성삼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성삼에 대한 기도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성삼의 핵심은 현존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성부 하느님이 보이는 성자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일치된 것은 성령 하느님의 경험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인간의 유일한 경험은 성령의 경험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사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 복된 성삼이시여 당신 홀로 찬미와 영예 권능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요. 불편함이 경험되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한다, 내가 했다, 그리고 나다 하는 나라고 하는 것 안에 내가 온전히 빠져 있어서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착각이에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실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늘 지금 여기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그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현존이니까 똑같은 질문, 그건 뭐예요? 오직 각자의 성령의 경험이 있을 뿐이다. 보통 이제 힌두교에서는 각자의 이 성령의 경험을 아트만이라고 하고 전체의 하느님을 브라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 나의 성령의 이 경험이 이미 하느님의 경험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지금 바로 이 삶 자체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면 내가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드림으로써 온전한 자유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이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감추는 것은 모두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하느님은 이미 드러나 있죠. 사실은 우리 생각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이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 이것 직접적인 경험,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자국경만 있을 뿐인 줄 알면 괴로움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착각에서 내가 한다, 내가 했다, 그리고 나다라고 하는 이 자기 착각으로부터만 벗어나면 보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들리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냄새 맡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맛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온갖 삶을 느끼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알무로부터의 자유, 총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온전한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한마디로 처리하면 뭐예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죠. 예,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실제로 내려놓을 과거도 내려놓을 그 어떤 것도 없어. 생각이 과거가 있다고 할 뿐이니까. 내려놓을 것이 없음을 아는 것, 그것이 과거를 내려놓는 거죠. 과거는 원래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현재를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평가하는 그 작용의 잣대를 확 불어버리면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죠. 그래. 우린 사실은 너무 많은 잣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됐는데, 신부님하고도 그 얘기 나누면서 성모상을 이렇게 닦고 그러면서 성모신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모신심을 닦으면서 아마 성모신심은 우리 한국의 신심 중에 으뜸신심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신심이고 또 카톨릭 교회의 아름다운 신심 중에 하나인데, 성모님을 신처럼 모시는 방식이 사실은 성모님을 제대로 그 성모 신심을 갖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성모님 우리하고 똑같은 분인데, 그쵸? 할매인데 그리고 온갖 우리들의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대표성인데, 그래서 성모 신심을 제대로 안다면 우주 자연 안에서 성모님을 발견할 수 있죠. 자연은 끊임없이 생명을 낳고 또 낳고 낳아서 성장하고 키우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바로 우주 만물, 우주 자연 안에 성모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어머니들 안에
성모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온 천하가 생명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품고 안고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들을 그 어디서든 다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온 천지에 성모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기보다 성모님이라고 하는 분을 하나의 대상으로 설정해서 성모님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분. 그래서 제일 이쁜 성모님 어디 성지순례 가면 사와서 선물 받으면 좋고 기분 좋고 그렇지. 그쵸? 우리 이제 신학교 때 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학교 때 이제 자기 머리맡에 성모상도 있고 성모님의 그 그림도 있고 그렇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성모상이 활짝 웃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분이 아주 다운돼 있으면 성모님도 함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얼굴이 죽어 있지?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고, 그 내 모습에 따라 성모님의 표정과 얼굴과 그 모습들이 똑같이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온 경험들이 있어요. 그건 나만의 경험이 아니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종종 그러지요? 집에 있는 성모상이든 예수성심상이든 어떤 사진이든 그것을 내 안에서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상대로 품고 있으면, 내가 기쁘면 성모님도 기쁘고 예수님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그분들도 함께 슬픈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지 하나. 그런 느낌으로 보였는데 우리는 성모상을 너무 대상화시켜내는 바람에 우상화하는 경향성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 신앙의 아주 최고잖아요. 그 최고라는 것은 우리 삶을 대변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삶과 똑같은 분이시거든요. 우리 삶과 똑같이 슬픔과 괴로움과 애로움과 그리고 온전히 삶을 경험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경험을, 성모님의 경험이 곧 우리의 경험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그 경험은 성모님의 경험이 이제 나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모 신심의 모델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신심이냐면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신심. 그 동정녀가 무슨 뜻이냐면 무슨 생물학적 동정성을 지닌 어머니라는 뜻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모님의 동정성은 자기 생각 없이 주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하느님의 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동정성에, 내게 주어진 삶 그대로를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신심. 이게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신심이거든요. 그쵸? 그게 바로 성모님의 신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 신심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생각을 끼워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살아가는 신심이 바로 성모 신심의 온전한 몫이지요. 그 성모 신심이 우리에게 자명해지면 지금 여기 이것이 아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게 되지요. 기존에 있는 전통이나 율법이나 경전이나 성서를 근거로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성사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신심이 분명해지면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르니 믿니 못 믿니 하는 내 삶의 사족을 거기다 붙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 경험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관념의 틀로부터 누가 해방되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일한다,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한다라는 관념이 없어지는 것. 이게 바로 동정성을 지닌 성모님의 신심이다. 이런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 순간의 작용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성모님의 동정성을 지녀서 그리스도를 온 몸에 잉태하여 그리스도의 현존을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지금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하여 생각이 생각 그대로 맞는지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작용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으로 사는 걸 뭐라고 해요? 대부분 고정관념, 과거를 근거로 한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고장난 생각은 내려놓아야 한다. 이게 바로 그렇다면 이 고장난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은 뭐예요?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하는데 바른 견해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직 유일한 나의 경험일 뿐, 그것이 성령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용에 끄달리지 않고 그 내용은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에 너무 우리가 단정 짓거나 규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러지 말자고. 지금 이 경험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과 해방을 우리 삶 안에서 순간순간 맞이할 수 있죠. 그래요? 내가 복잡해지면, 내가 생각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치면 다시 어디로 칙 들어와야 돼요?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시 과거의 생각에 빠졌다가 내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와요?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의 경험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 안 되면 허벅지라도 좀 꼬집어서 아야 이거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이 살아있음이 전부구나 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기쁜 소식,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현존 신앙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